찾아주실 줄 믿고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 너희를 사랑하심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흔히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도우시는 손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도우시는 손길입니다. 우리 교회는 요즘 계속해서 부흥회에 초점을 맞추고 좀 일하고 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함께 저희가 이제 부흥회 찬양을 위해서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찬양을 끝내고 싶지 않다. 또 시간이 우리가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셔서 찬양을 끝냈지만 정말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주중에는 포스터를 붙이러 다니고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정말 감사하게 이른 아침에도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포스터도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붙일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그 전단지를 나눠주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 멀리서 이렇게 오는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동이고 행복했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바울 목사님의 마음, 바울 목사님의 그 열정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알고 있었죠.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디모데 목사님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춤을 출 정도로 기쁨이 넘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울 목사님께서는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했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우리가 합독할까요?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다 특별히 바울 목사님이 기도한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에 잘 서 있었지만 그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바로 바울 목사님의 기도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밤낮을 간구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정식기도 저희 여러분들 하고 계시죠. 부흥회를 위한 정식기도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또 때로는 일을 하면서도 가능할 때는 우리가 부흥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모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이번 주는 또 저도 이제 오늘까지 이제 금식인데 여러분들 함께 금식하면서 이렇게 함께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 목사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희도 마찬가지였지만 한 달이 조금 넘어서 저희가 한국으로 가게 되면서 한 3달여를 저희가 사실은 영상 예배를 계속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교회를 향한 갈급한 마음과 빨리 베트남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생각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믿음 안에 서 있을까라는 그런 굉장히 걱정된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 목사님도 그런 동일한 환경 가운데 있으셨고 바울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쫓겨났을 때 그는 어떤 걱정을 했냐면 혹시나 믿음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누구 한 사람이 갑자기 한국에 들어갔다.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뭔가 우리 함께 했던 이 공동체 안에 어떤 함께 힘을 못했던 사람이 사라졌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 목사님도 그런 걸 걱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함께 했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밤낮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더욱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줘야 할 텐데 왜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굉장히 큰 박해 가운데 있었거든요. 어려운 가운데 있었거든요. 왕따를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라고 하면서 바울 목사님은 계속해서 걱정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 안에서 잘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들을 맺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간구함이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 데오메노스라는 뜻인데요. 시간의 제약 없이 계속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여러분들? 부모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텐데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손을 들라고 하면 민망하니 자, 5분을 기도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10분을 기도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렇죠? 30분? 1시간 기도하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우리 부모를 위해서 1시간 기도한다? 진짜 쉽지 않거든요. 정시 기도니까요. 점심에 또 해야 되는데 너무 또 오전에 열심히 해버리면 점심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아껴놔야죠. 그래서 그 정도만 기도하면 1시간 정도 기도하는 신앙인들이라면 사실은 현대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그래도 훌륭한 축에 속합니다. 그런데 바울 목사님 기도하실 때는요,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시간의 제약이 없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한국에 연세종합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현재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은퇴를 준비하시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진짜 젊으셨을 때 막 한국에서 우리 힌두산기도원에서 막 이렇게 수련회 5,000명, 10,000명 모여서 이렇게 집회하고 그러실 때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책도 저술하셨는데 절대적 기도 생활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은 하루에 10시간, 20시간을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그걸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을 들으면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옛날 분들의 설교 스타일이시죠. 당연히 옛날 분이시니까. 그런데 뭔가 그 안에 움직임이 있어요. 영적인 움직임.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말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뭐 좋은 이야기, 요즘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정말 타락의 끝인 지금 세대 가운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한들 그거를 맞습니다 라고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도요 반박해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 세상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시간이 제약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영성이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히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리고 심히 간구함이라고 되어 있을 때 여기 심히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뭐 옛날 우리 목사님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심히 이렇게 좀 강조해서 그렇죠? 표현했는데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심히라는 한국 단어에서는 심히 이게 한 단어라고 얘기되나? 심히 이렇게 뭐 한 단어인가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세 단어를 붙여놓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거, extraordinary, 그 다음에 out of 이런 단어들을 세 개나 붙여놓고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의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시간이 제약 없이 기도하되 자신의 열정과 힘을 다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죠. 한국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죠? 저희 아버지 세대 때 혹은 10년 전만 해도 그래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또 코로나 이전부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교회 안에서 기도 1시간 한다고 1시간 한 사람 흔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지금 잘 믿었던 거 혹은 과거에 잘 믿었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간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내가 과거에 기도를 몇 시간 했고, 내가 과거에 뭐 어땠고 이렇게 집을 팔았고 교회를 섬겨왔고 좋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때까지 살아내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히 간구함, 바울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심히 간구했다는 이 말씀은 시간 제한 없이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중보적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것이 부족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정말 필요한 교회예요. 우리가 저번에 이제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회복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안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럼 뭘로 할까요? 우리가 레크레이션 할까요? 아니면 재밌는 이야기들 할까요? 좋은 곳에 놀러 갈까요? 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도요,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고요, 찬양도요, 복종에 있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역시는 우리가 아무것도, 교회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 선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성도님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고, 그 전달할 때 전달하는 존재, 목사 자체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바로 목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번 부흥에 하기에 우리 교회는 정말 부족한 교회예요. 사실 장성도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의 네임밸류는 굉장히 높죠. 그래서 보통은 개교회에서 잘 안 모시고요, 연합 집회에서 모셔요, 그분. 그래서 100개 교회, 500개 교회, 1000개 교회가 모여서 그분을 모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호치민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뭐 그분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굉장히 귀한 분을 모시고 지금 집회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받았듯이 부흥의 성패 어디 있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던 사람들이요, 교회에 나와보면 그걸로 이미 성공이에요. 여러분들, 부흥회를 위해서 내가 부흥회 첫날부터 저녁에 뭘 먹을지, 또 과일을 어떻게 준비할지, 또 뭐 수요일날 식단을 어떻게 준비할지,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진짜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도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와서 은혜 받으면 좋죠, 함께. 근데 내 주변에 내가 생각할 때 자꾸만 내 마음이 가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이번 기회에 초대하고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역사가 있고, 그들이 그래, 결단하고 내가 교회를 잠시 쉬었었는데 이제는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면 이미 그 부흥회, 요건 우리 부흥회는 성공한 것이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심히, 그렇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요, 됩니다. 성경의 사건들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시죠? 안 되는 것을 즐겨 되게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위기 가운데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그렇죠? 애국 군대들이 막 쫓아오는데 영화 보면은 정말 실감나게 그려놨잖아요, 그렇죠? 바다를 이렇게 확 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고 애국 모든 군사들을 홍해에 가라앉게 하신 하나님, 그렇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가능하지가 않아요.
민족의 위기 가운데 에스더를 통해서 역전하셨던 하나님. 그렇죠? 죽음의 위기 앞에서 야곱은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죽도록 매달렸어요. 기도했죠. 그랬더니 응답하셨던 하나님. 뭔가 자꾸만 역전시키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드라마틱하다는 걸 한 어떤 그런 걸 좋아해요. 그죠?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교회도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 시간이 꼭 부흥회만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자꾸 많이 드리시면 좋겠어요. 자꾸만 기도하시고 자꾸만 교회가 좀 멀어도 한 번씩 주중에 오세요. 놀러 오시면 제가 또 잘 놀아드립니다. 저랑 또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신앙적인 또 상담도 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목사님 한번 같이 만날까요? 라고 얘기도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뒤돌아 계셔 이렇게 잘하네. 나와 별로 친하지 않는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저희를 대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교회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구하는데요. 바울 목사님처럼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합독할까요?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요. 우리의 길, 즉 바울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방문하는 그 길 있잖아요. 어떻다고 그랬죠? 전에 우리 말씀 받은 것처럼 사탄이 내가 열심히 너희들을 계속해서 방문하려고 했는데 사탄이 나갔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었죠. 그죠? 그런데요, 본문에 갈 수 있게 하시오며라는 말은 카튜디나이라고 이제 원어로 되어 있는데 인도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인도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삶을 살아갈 때에 장애물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두려움으로 다가오잖아요. 어려움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배고픔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다가올 때에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거 될까? 내가 이번에 이렇게 이런 일들을 진행해보려고 사업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될까? 근데 기도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실패해봐야죠. 하나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바울 목사님이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었지만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중보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제 영예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굉장히 좀 신앙생활이 좀 특별해지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실까 정말? 기도하신다. 기도하십니다. 그분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세요. 그리고 더 좋게, 더 풍족하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세요. 저는 송집사님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비전을 가져요. 송집사님은 자꾸만 이제 연세가 많으시죠. 많으신데 저는 만족합니다. 주 안에서 평강이 있으세요. 그 평강은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평강이신데 그 평강이 있으시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런 좋은 말들을 하시고 좋은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송집사님을 더 쓰실 일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있어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저는 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지금 무슨 또 새로운 비전을 갖습니다. 목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목사님 젊으시니까 그런 얘기 하죠. 저는 은퇴하잖아요 70에. 그럼 그대로 돈 벌 거예요. 저는 선교지 돈 보낼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왜요? 그래야지 그걸로 천국에 사는 건데 내가 지금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해도 10,000원을 더 벌어서 성경공을 보낼 겁니다. 제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기.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시간의 제한을 두시지 않고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힘쓰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차 한잔하면서 얘기 나눴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죠. 천지를 천도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잖아요. 조금의 실수로 그냥 지구의 3분의 1 아니면 10분의 1 아니면 뭐 50분의 1만한 것이 날아가서 지구에 떨어지면 온 인류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지금도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원전은 담임 목사를 좀 달아보시겠죠. 야, 네가 진짜 나중에 교회가 부흥해도, 나중에 교회가 조금 더 상황이 좋아져도 교만하지 않은 그런 인간이냐? 라는 걸 달아보실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가정을 달아보실 거예요. 우리 가정이 목회자의 가정으로 얼마나 더 희생할 수 있겠니? 세 번째는 성도의 삶을 달아볼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의 삶을 달아보시면서 그래, 니네 교회가 어떤 성도들과 어떤 목회자와 함께 어떤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하나 다 계수하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충성하는 만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길일지라도 주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시면 그것은 성공이고 행복이고 돌파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남은 며칠 더 기도하면서 심히 간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말씀 볼까요? 13절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번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충성과 헌신과 순종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봉사하는데 전도지 좀 몇 개 나눠줬는데 그것이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네, 우리가 거룩해지는 일입니다. 왜요? 그 일이 순종이고 충성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냥 수줍게 내가 아는 지인에게 이번에 부흥회 있는데 한번 와봐. 되게 유명한 분이 목사님 오셔서 집회하시는데 되게 기대가 돼. 라고 얘기했던 이야기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면 열려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현란한 말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를 해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돌아보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의 일을 걱정하고 힘들어 해봤자 더 힘들어지고 더 마음만 복잡하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과 삶을 걱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인생을 만져주시고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요? 전적으로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굳건하게 하시며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는요, 아까 말씀 나눴듯이
바울 목사님의 특별한 기도예요. 감사 기도. 바울 목사님이 저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기뻐했죠. 뛸 듯이 기뻐했던 그 바울 목사님의 그 마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13절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면 May He strengthen your hearts 이렇게 되어 있는데 may가 들어가면 기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일반 영어 할 때도 기원합니다 할 때로 쓸 때 우리가 may를 앞에 쓰거든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13절 중간에 보니까 You will be blameless and holy in the presence of our God and Father 이렇게 되는데 지역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 안에 흠잡을 곳이 없고 거룩하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말은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흠잡을 곳이 없을까요? 흠잡을 곳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을까요?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흠잡을 곳이 없는 그리고 거룩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거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를 따라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이고 행복한 교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가 다 타락하고 종말의 때로 갈수록 점점 더 뉴스나 언론의 교회에 대해서 혹은 또 목사님들에 대해서 모욕적인 기사가 뜰지라도요. 우리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 사람을 품는 교회, 정의를 외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어려워서 하나님께 매여 다니지만 나중에 교회가 부흥하고 지정도 넉넉해지고 그렇게 하면 타락하고 변질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교회는 거룩한가요?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성도의 눈치 보는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가 계속해서 매 예배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기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계시록이 나옵니다. 정말 다른 교회들은 정말 지적을 당하고 너희 죄를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교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요. 그 말씀 배경으로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가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도가 성도에게 대면대면한 교회는 절대 좋은 교회 아니에요. 아무리 3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요. 성도들 간에 대면대면한 교회들이 있어요. 대형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냥 수평이동해서 교회를 그냥 가서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니지요. 좋은 교회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12절 말씀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랑 우리에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May the Lord make your love increase and overflow. 지역하면 주님이 너희 사랑을 늘어나게 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사랑을 늘어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넘쳐나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사랑해요? 저는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해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크게 갑자기 질병이 걸리셨어. 근데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 들어가. 내가 집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전부야. 이 집을 사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내 젊음을 다 바치고 했어. 이 집을 다 팔아서 수술비에다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근데 솔직한 제 마음은 조금 고민돼요. 조금 고민돼요. 그게 사랑인가? 자녀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렇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많은 것들을 희생해 왔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가장 큰 포션에 내 어떤 중심이 있는 것을 다 드릴 수 있냐? 근데 그 순간 고민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존재일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바울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공부했거든요. 12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요, 다른 걸로 내가 고치면서 몇 년을 살았고,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을 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고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랑의 본이 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의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은요, 아직 레벨이 좀 낮은 거예요. 만렙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저도 게임을 안 하는데 아이들 게임할 때 만렙 찍는다고 하잖아요. 그 만렙이 뭐예요? 최고 높은 레벨의 어떤 이제 인물을 얘기하는데 그 만렙 누굽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이 진짜 만렙자예요. 사랑의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사랑의 본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변절할지 아닐지, 끝까지 주님 위해 살지 않을지 하나님은 아세요. 지금도 판단하고 계세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포기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움의 손길이요. 그래도 바울 목사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심히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지구촌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